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이게 참 많이 듣는 말인데 그게 참 이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을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육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육신을 말씀해내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던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신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까지 기다리신 게 뭐 하나님의 목표였나?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부터 그 성육신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다섯째 날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창세기 1, 2장은 이미 그 원형의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선악을 먹게 하는 뱀으로 요약이 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탄의 세력.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이미 이 사람을 예약했지만 그것을 침범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까 구약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죠. 어쩌면 잘못이라고 하면은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 그죠? 선악을 알에 있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것에 유혹받아 가지고 아담은 하와가 먼저 따먹은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 먹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락원 하는 거죠. 낙원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하나님은 생명과 선악을 함께 동시에 갖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신 거죠. 생명도 갖고 저희가 영생할까 함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함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도 되고 또 생명을 취해서 영생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상 쫓겨났다 하지만 먹는 순간 이미 타락이 되는 거죠.
쫓겨났다라 하지만 그 원리가 그 먹는 순간 쫓겨나게끔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그 이제 화영검으로 쳐진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뭐예요? 이미 타락한 자의 자식인 거죠. 타락한 자의 자식인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그러면 이들이 그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묘한 장면이 나오죠. 자,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그 가인입니까? 자기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또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을 드린다 그래요. 이건 최초의 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종교적 의식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행실 자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자기의 행실이 잘못된 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만약에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없었다면 종교적 의식이 전혀 필요 없죠. 잘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가 원만한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자,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죠? 그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것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아벨은 연락이 됐거든. 아벨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요. 참 묘하지. 우리가 참 이런 행동도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은 연락이 되는데 받아들여지는데 내 것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 자체는 살인이죠. 이게 확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묻잖아요. 그 피가 이렇게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아벨의 피가 신원하는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물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이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타락한 대답이죠. 이 종교적인 그 타락,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런 역사가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죠.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 이후로 이제 율법이 나오잖아요. 모세 이후로. 그전에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이 나오지 않는데,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때 이후로 어, 율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율법, 십계명,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전에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적인 사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법이라고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회가 되니까 법이 나와요. 자, 이 법도 잘 보면,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그럼 법이 필요 없어요. 흔히 말하면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지, 관계가. 근데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법을 주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게 법이라는 거죠. 법을 100% 지킬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선악을 먹은 사람의 결국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저 바울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법은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참, 바울은 탁월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런 종교적인 것과 이 율법적인 것에 계속 반복인 거죠. 반복. 그래서 결국 성육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구약 4,000년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 구약은 4,000년 4,000 역사의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뭐냐?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처럼 성육신 된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을 거니까.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 안에 거한 사람이죠.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이룬 최초의 사람. 그래서 신약이 되는 거죠.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 오면서 우리도 이런 스포츠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연아 키즈, 골프엔 박세리 키즈, 이렇게 얘기하나요. 요즘 차범근 축구교실의 사람들, 이동국이나 박지성, 이 다 그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이더라고. 마치 그것처럼 이제 예수 키즈들이 나온 거죠. 그 예수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의 그것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게 신약을 여신 거잖아요. 보편화시키는 거지, 보편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서 물론 아주 중요한 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지었다. 부모님도 지으셨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오묘한 그 조물주의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진짜 뭐가 관련이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육신 시대를 여셨지만 예수님은 나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어디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어쩌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동떨어져요. 그의 놀라운 기적적인 것을 내가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정말로 접점이 생기는 부분, 예수님과 나와의 접점이 생기는 부분.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정말로 나에게는 신약이 생긴 것 같아요. 신약이 생긴. 하나님의 미랄이 내한테 떨어지는 사건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 접점이 생겼어요. 딱 접점이 생겼어요. 만약에 안 내려오셨다. 만약에 안 내려오셨다. 그럼 나하고 정말로 상관이 없어요. 못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안 내려온 것은 엄청난 차이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 못 내려오셨어요.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기 때문에 나하고 접점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난 정말 할렐루야 쾌제를 부를 수 있어요. 안 내려오신 게 아니라 못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0절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그죠? 거룩한가 구속한가 의로운가 지혜가 되셨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와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속한 지혜 의로움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나하고 접점이 돼야 진짜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접점이 없는데
접점이 없는데 그 말씀은 나하고 나중에 보면 마치 유리벽처럼 뭔가 가까운 것 같지만 중간에 랩이 쌓인 것처럼 접목이 안 돼요. 농사 지을 때 검은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데다가 씨를 뿌리면은 싹이 뿌리를 못 맺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뭔가 예수님하고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접점이 안 생기는 거라. 접점이 안 생겨. 근데 예수님 그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는 것만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는 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자라는 거, 성숙하는 거, 늙는 거, 마지막에 죽음까지 다 창조해 놓으셨더라고. 이 온전한 과정.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그 온전한 과정에서 자, 태어나는 거, 내가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추한 데서 그 절박한 데서 그 엄두도 못 내죠. 그죠? 잘하시는 거, 그 다음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거, 성숙해 가는 과정, 나하고 정말로 접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건 어떻게 뭐 나도 태어났겠지만, 근데 유일하게 접점이 되는 부분,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딱 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는 그 자리. 저에게는 어쩌면 그게 저한테 참 신약이 된 것 같아요. 약속.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희 석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던 그것이 되는 그 지점. 그죠?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지점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신 그거를 인생에게 둔 전 과정,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포함해서 창조했듯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뭐 한 몇십 년 후에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시간을 다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창조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죽음 이르면 절망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산다. 죽음의 종로로 산다.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산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람이 그만큼 죽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준 존재를 보면 그게 누군가, 그게 천사인 거라. 천사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는 걸 싫어해. 그 말은 죽지 않는 존재를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한다니까. 우리 뭐 시쳇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천사한테 이미 졌어. 그러니까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죠. 사탄에게,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는 사람을 돕도록 했겠죠. 근데 이놈이 자기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방불하니까 타락을 하는 순간
사탄이 되는 거죠. 사람을 이롭게 하면 천사고, 이제 거역을 해서 지대로 영물로서 살아가면 뭐예요? 그게 사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놈이 사탄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부려먹기 좋은 존재가 사람이니까. 어쨌건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셨어요. 파멸시켰어요. 천사가 하늘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음에 매어 종노릇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속에 죽음을 장착해 놓으셨구나. 언제 그걸 쓰라고? 물론 우리가 죽을 때 쓰긴 쓰겠죠. 그러나 살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죽는 존재야. 딱 그러면 그런 우리가 죽음의 종로를 타던 그런 속성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내가 죽는 존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죽음도 장착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다. 그죠? 왜냐?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놓아 주셨으니까, 해방시켰으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건이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성육신이 여기에서 진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와의 접점을 위해서. 참 우리 구태훈 형제가 이런 주제를 줄 때마다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정말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주제 신약과 구약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기뻐하는 것처럼 이미 성육신된 사람을 생각해서 저희가 사람을 지었지만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목적을 못 이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종교적인 행실이나 율법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성육신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이제 회복하셨고, 원래 목적을 회복하셨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 보통의 사람은 어떤 접점이 정말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 접점은
단순히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내 접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사탄을 박멸하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바른다 했는 것처럼 나도 드디어 천사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밟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사람 대열에,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열에 내가 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맏형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맏형 되시는 예수님의 이 신약을 연 사건이 이렇게 감사한 사건이고, 이 복음이 이 구속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구속이 원위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회복한다. 이런 뜻인데, 이 십자가 못 박혀 못 내려온 그 사람이 우리의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그러니까 창세기로 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 그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구속 사건이죠. 뭐,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원위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 그랬거든요. 보편적이라 그랬는데, 왜 보편적인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면, 유교는 가르침이라면,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인생의, 우리의 원위치가 저기구나. 우리의 원형의 자리가 저 자리구나.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죽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 딱 하나는 그 모든 죽음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거라.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 근데 유일해. 왜? 이런 보편적인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불교에 있습니까? 깨달음인데. 유교에 있어요. 가르침인데. 기독교만이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유일하면서 보편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면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복음인 거죠. 복음이면서 유일하고도 보편적이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단순한 신자의 수준에서 신부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 신부라는 것은 결혼한 신부, 신랑과 신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이 구속 복음으로 가는 순간. 왜? 접점이 거기니까. 죽으심이니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자리가 있으니까. 단순히 신자의 수준에서 어떻게? 신부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사건이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3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도 혼인잔치였지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낼 수 없었는데 우리 구태현 형제가 이제 주제를 주니까 내가 결혼잔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참 우리를 이 자리 신부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
그 뭐예요? 신랑과 신부할 때 그 신부 아내 되는 그죠? 예수님의 아내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쉬워져야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아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복음은 쉬워야 돼요. 그죠?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면 안 돼. 그 불교는 이제 수양을 해야 되잖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뭐 저 누구더라 저 돌아가신 그 분은 3,000배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 만나는데 3,000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다 나가지. 관절염 다 생기지. 근데 우리가 요거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님 요것이 딱 들리면 예수님과 바로 결혼한다 하는 거라. 그죠? 그렇게 쉬워야지 복음이죠. 굿뉴스지. 또 뭐 많이 배우고 이러려면 정말 좋은 말씀은 저 유교에 가면 정말 공자 맹자님 말씀 보니까 정말로 많더라고. 오히려 좋은 말씀은 유교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셨어.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진짜 아는 순간, 이것도 은혜겠죠. 은혜겠죠. 이 구속 복음을 아는 순간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결혼 잔치를 누리는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참 우리를 신약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주제를 생각이 나서 드리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 해주신 거를 잘 들었고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한 달 정도 말씀을 4번이지만 나눴는데 늘 같은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속의 복음 이야기하신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저는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것이 말 그대로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랑 접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성경 전반에서 전체 역사에서 6,000년의 역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냐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냐라는 거의 핵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단순히 우리가 신학자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을 있지만 이렇게 할 거야. 다 좋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뭐냐 결국 핵심 한 단어로 말하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로 제목이 구약이고 신약이니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과정을 이제 제가 짚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접점이 되는 관계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신다, 모든 걸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출애굽기 때 그 황소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작살 내버렸어요.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고 사울의 시대 때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사울한테 가서 양에든 염소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걸 살려놓으니까 사울한테까지 저주를 내려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건데 하나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거. 그러면 약속이라고 했을 때는 저랑 오늘 집사님이랑 약속했을 때는 약속을 우리 누구랑 하냐? 우리 둘이서 한 거죠. 우리 둘이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 와이프가 나오는 거는 약속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랑 오늘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은 9시에 오고 한 명은 10시에 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은 10시에 만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인데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약속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가 둘 다 합당하게 딱 약속이 딱 맞아 안테나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만 이 시간에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서로 못 만났어 9시에 오고 10시에 왔어 그러면 그날 약속이 없어지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그러면 구약은 약속이 옛날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인데 왜 약속이 그럼 두 개냐 하나만 약속이 될 거를 왜 두 개를 약속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마. 뭘 하지 마?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 먹지 마. 근데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먹었죠. 그러고 나서 있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험부터 말씀을 직접 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사, 야곱까지 와서 12아들이 막 나와서 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자체의 모든 그 400년이란 역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약속. 창세기 15장에 너의 자손이 이방이 계기돼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야. 그 약속. 그럼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 약속은 출애굽기 때 이루어진 거죠. 모세 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셔서 한 거죠. 그럼 결국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시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살던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쓴 책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 5개. 그 이후로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을 쭉 써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포함한 그 구약에 대해서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이거거든요. 약속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약속의 핵심 알기 전에 그럼 이거 도대체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이랑 약속했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거 보이세요? 네네. 요렇게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택한 자랑 언약을 한다. 그리고 이건 시편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과 약속하신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약속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결국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뭘 갖고 있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신명기 때 이렇게 나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하고 약속을 한 게 바로 구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의 핵심의 시작,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거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무조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그 약속이 뭔데?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봐.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이거를 세계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파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해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로 약속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대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만, 물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지만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걸 뿌려요. 이 약속을, 언약서를 읽으면서 뿌려가지고 피로 약속을 해요. 피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요해요.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모세가 잠깐 떠나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갓도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자기 신이라고 막.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겼다 막 이런 표현도 있고, 애굽에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첫 약속이라 하고 율법을 주죠. 그 율법이 제일 첫 번째가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란데, 이미 그 약속을 깨도 계속 깨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은 솔로몬 때까지 와요. 솔로몬에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신을, 어마어마한 이방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코 이 나라를 니한테 빼앗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존재가 진짜 말 그대로 대표잖아요. 대표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구약이라는 게 와장창 다 깨져.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얘네들이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에가 이제 선지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들이 막 있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까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이제 새 언약 세울 거야.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첫 언약이라고 나와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첫 언약에 흠이 없었으면, 무흠했으면 둘째 거를 요구할 게 없는데, 첫 언약에 흠이 있다. 결국 구약은 깨졌다 이거. 깨졌기 때문에 신약을 세울 거야. 그럼 신약의 핵심 내용은 뭔데?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19장 20절 대표로 갖고 왔어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거야. 결국 예수님을 보낼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언을 이야기를 막 해놨단 말이에요. 예언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언.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죠.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일이 이루어지면 믿으라고. 그러면 구약 때 이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면 영접해야 해라 이거. 그걸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 타고 갈 거다. 어릴 때 애굽에서 아들을 부를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까지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모세로부터 혈통으로 쭉 이어져 오던 그들은 자기들은 그때까지도 선민이라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깨진 지 오래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위해서 그런 예언들을 줬는데 그거를 얘네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 예수님이 오니까 이 말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들을 건져줄게. 우리를 건져주겠다 하는 자기들 딴에는 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인데 600년 전에 있었던 내려오던 자기들 성경에 예언은 알아요. 예언을 안다는 거는 이 말만 아는 거야. 이게 예수님으로 나타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 했는데 얘네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럼 제대로 아는 걸까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저 밥을 주면 주는가 보다, 이적을 이야기하면 이적을 베푸나 보다, 그래서 쭉 따라가고.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세력보다 예수 세력이 더 커지니까 저걸 이단이라 하자.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오해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선지자를 계속 핍박했다. 의인을 잡아줬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거든요. 결국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우리 1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으로 나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 로마, 이방 해가지고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긴 했어요.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진 좋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약속에 얘네들 같은 약속에 해당이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새로운 약속을 해놨대. 둘째 것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했어. 그럼 도대체 뭔데 이런 거.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누가복음 21장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약을 세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나와. 뭐냐면 떡을 떼서 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이렇게. 히브리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 히브리서인가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다 이거예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 도대체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이게 바로 신약이잖아요. 우리 한자어로 하면 그냥 신약. 그럼 신약도 구약 때처럼 피로 이제 세웠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뭘 기념하고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데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새 언약을 지키는 게 어떤 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부활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또 내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본 적이 없고 우리 주변에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 새 언약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약속, 말씀의 약속이 오는 거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새 언약이 왔지만 아까 전에 그 영접지 않는다 그랬는데 응. 나와 관련 없으면 새 언약이 와도 영접지 않는 거죠. 나와 관련돼야 되니까. 부활도 내가 본 적이 없고 응? 주변에 예수님 부활했다 하지만 당연히 나는 못 봤고 근데 그 부활 사건을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신다고? 안 믿어지는 거지. 본 적 있어요? 집사님 태훈 안 형제? 믿어지신다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태훈 형제 믿어져요? 네, 저는 믿어져요. 믿어지면 뭐 믿는 거고 나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이유가요? 안 바뀌기 때문에? 아니 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부활이? 그렇지. 왜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음, 죽으심은 믿어져요. 음, 부활은 모르겠어요. 부활 봤다는 사람도 없고 설사 부활했다도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음, 근데 나하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그거하고는 뭔가 접목이 안 돼요. 음, 예. 나하고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니 주변에 뭐 로또 복권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뭐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1억이라도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줘요? 안 주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태훈 형제 잘 생각하면 해봐요. 상관 있어요? 부활했는 거하고 태훈 형제가 뭐 얻어먹은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관계되는 거 있어요? 네, 관계가 있어요. 나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아까 전에도 예수님,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맞아요. 그 사건이 나하고 접목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저한테 깊이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지. 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예수님만 좋은 거지. 예? 우리 집 옆에 한국은행장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줘요? 안 준다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못 내려온 그 사건이 나하고 구체적으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새 언약을 믿을 뿐이에요. 음. 부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음, 이거 이전에 예수님 그 초림 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인가요, 24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부활하셨다 치고요, 안 믿으신다 하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그때도 안 믿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그 뭐예요? 그 옆구리에 음, 예,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네네. 그, 그거는 그 맞아요. 상처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때 믿었다 그러는데 음. 아니 내가 그런 그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안 믿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네네, 안 그럼요. 믿겠다. 네네, 네네네. 예. 지금 어, 지금 내가 그런 사건이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상관이 맞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그때 이야기했을 음, 때 이후에 옆구리에 손 넣어봐 한 것들은 이제 12제자를 만났을 때 음,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빌립에게 손 음, 넣어봐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두 제자에게 길에서 만났던 두 제자에 하셨던 내용은 모세랑 음,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음, 모든 성경에 있는 자기에게 대한 내용을 음,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음, 예수님이란 존재가 예수님 존재가 우리 고린도전서 그 15장 3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음, 고전 15장 3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음, 다시 살아나서 음, 베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쭉 보이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음, 했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는 것도 우리 못 봤어. 그거 맞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성경대로라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요. 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부잣집에서 태어났냐 오늘 죽냐 내일 죽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뭘 다 이뤘을까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셔서 성경대로 살다가 역사하시다가 성경대로 죽었다 이거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게 구약이 딱 다 이루어지는 건데 신약의 제일 끝에 보면은 똑같거든요. 신약의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다 이루었대. 이때까지 신약을 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약을 이루려고 하는 건 뭔데? 그럼 이루어진 내용들이 위에 쭉 있겠죠. 뭐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파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여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하면서 쭉쭉쭉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신부도 여기 나오고. 그럼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우리 둘이서 고린도전서 때처럼 부활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부활이 있을 거든 없을 거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결과적으로 집사님이든 저든 하나님이랑 접점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조금 냉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깨닫고 나랑 같은 사망이니까 접점이 있었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못하면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거겠죠. 마태 7장에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근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겠죠.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난 능력도 행했대.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똑같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거야.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요. 여기 보면 새 언약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새 언약은 이거야고 이야기해 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라고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뭔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내가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야. 이건데 그게 이거거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걸 기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거고 저희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죄를 다시 기억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래. 죄를 사함 받아. 그럼 무슨 죄를 사함 받는데 이거 원조는 아담에서 지은 원죄겠죠. 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죄를 유전해 왔으니까 그 죄.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약속한 걸, 예언, 약속 다 같은 말, 언약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 하고자 하는 거를 알아야지 복이 있대요. 그래야지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대.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거는 새 언약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법과 생각을 마음에 새기는 거래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뭔지 모르는데 새겨졌냐? 안 새겨졌는데 예수님이 암만 죽든 피를 흘리든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나랑 관계가 있냐 이거거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죽었어. 그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요거 하나 바라보고 경험했어. 또 너무 중요하지만 체험 신앙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베이스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해당되는 사람이야?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지키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한번 봐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여줘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을 보여줘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무너진다 했는데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랑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 자, 예수님이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가는데 해당되는데 앞에 말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 첫째 기근과 지진이 무슨 말이지? 그럼 이게 전쟁 나면 지금 러시아랑 전쟁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때인가?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 나기 전에 노아가 계속 이야기해요. 자, 홍수 날 거니까 방주에 타야 됩니다. 12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시집자고 장가가고 자기 혼자 다 잘 살다가 관심이 없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했대요. 멸해졌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래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성경을 내가 좀 읽는구나, 내가 이걸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알지?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고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갈 거고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많이 준비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 또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 처소를 예비한다는 처소가 도대체 뭐야? 언제 온다는 거야? 어디에 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관심 없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하게 돼요. 혼자. 자, 이게 이러지 않을까? 이게 3차 대전이지 않을까? 혼자 막 생각한다고요. 신학자들이 막 생각해서 뿌려주면 그거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이유는 진리를 믿으려고 안 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이 단적으로 구약시대 때 보면, 초림 때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 딴에는 아까 이사야서 19장의 예언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구원자를 보내준다니까 막 진짜 삐까뻔쩍한 사람이 온 줄 알았던 거지. 아무튼 이런 식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구절처럼 시간이 오래됐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구절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이 이게 딴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시고 영들을 시험하라. 영을 시험하라. 영을 시험해서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구약은 다 이루어지고 잘 안 돼서 끝난 건데 우린 신약에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신약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듯이 성경을 보고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그럼 신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럼 신약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는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본다, 생각해본다? 이거는 말이 안 맞을 수 있다. 사람의 계명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고, 역사를 많이 알고 교훈적인 내용 많이 알고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맞는 말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약속이에요. 왜? 성경의 제목이 약속이니까. 신약, 구약, 테스트먼트, 약속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행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좀 잘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저도 알려드릴 수 있다. 같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같이 해보면서 알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나와 있지만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좀 말이 길었지만 구약과 신약에 대한 핵심은 그거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부활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네, 그래요. 네, 들어가시고 저도 또 11시 반에는 또 회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또 주제를 예, 드리겠습니다. 주제 넣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